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장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그 영광을 실행하게 됩니다. 본인이 누릴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자신을 통하여 모르드게를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모욕이고 정말 수치입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겨서 집으로 돌아갔다, 머리를 감싸고 집을 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는요, 아내 세레와 친구들이 하만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우리도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정말 이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러나 서로의 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이 극명하게 성경은 비교하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높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무엇입니까? 하만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르드게를 업신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교만함이 있었고요, 또 그가 결국에는 몰락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요, 10절, 11절 말씀에서 이제 정점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모르드게를 높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아닌 모르드게를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만은 충격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자신이 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줄 알고 있었죠. 존귀와 영광을 오히려 미워하던 모르드게에게 수여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수치스럽고 완전히 어떤 부끄러움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높이며 자존심이 철저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본인이 세웠던 영광은 이제 바닥을 치게 된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낮추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만 본인이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어야 할 어떤 왕의 옷, 또 자신이 타야 할 그런 왕의 말, 혹은 자신이 받아야 할 어떤 존귀와 영화로움의 그 외침들이 모두 모르드게에게 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수치와 충격이었는데, 이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선명하게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그때는요,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시작이 되게 되면요, 그 정말 악인의 교만을 꺾는 그런 모습, 또 때에 맞춰서 의인들을 세워주시고 높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 시간이 시작되면요,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노아 때를 보면서도 그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문을 지으면서 비가 오게 되면 정말 마을이 잠기게 되면 그 노아의 방주로 달려가서 정말 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되면요, 인간은 움직일 수조차 없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몰아치는 거예요. 정말 다 쓰레기를 모으고 나서 쓰레바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면 인간의 움직임은, 회개는 어떠한 것도 쓸모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은 가정 가운데, 혹은 우리 HD 은혜교회 가운데 어떤 우리가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그 존재들이 그래야만 하는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하지 않으면 수많은 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특권인데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면 세상에 정말 생명도 없는 그 돌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악인을 통하여, 악인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 앞에서 수치를 당하며 집으로 바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보 들어보시오, 내가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 들어보시오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자신이 당한 수치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그때 또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아내가 아니 어찌 왕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험한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아내 세레스와 또 그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당신은 몰락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표가 시작이 되면 오히려 악인들을 통하여 악인을 저주하고 악인에 대하여 예언적인 말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움직이게 있는지 느끼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만의 가족과 지혜자들이 하만의 몰락에 예언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엄청나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다른 하나는 하만이 정신을 가다듬는 틈도 없이 왕의 내시들이 그의 집을 찾아와서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했으니 너는 잔치에 참여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허겁지겁 자존심이 상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나에 대해서, 하만에 대해서 너는 몰락할 거야,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찾아와서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했으니, 왕의 잔치를 배설했으니 거기에 참여해라, 그런 말이 왔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마음도 다스리지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갔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하만을 부른 이유는요,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나는 또 수치를 당했지만 또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생각에 또 부지런히 또 옷을 갈아입고 이제 왕궁을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에스더의 마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고 유다 민족을 향한 학살 계획을 왕에게 고발하는 결정적 무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만이 왕과 함께 초대받아서 명예로운 곳에 참석하는 듯해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심판의 그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라는 이 표현은요, 인간의 계산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간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만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상황을 조율하거나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 막대를 성문 앞에 두는 것까지는 자신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자신의 계획이 전부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자 아직 말이 그치지도 아니하며 이미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닫혀버리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만의 몰락은요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속도 있게 역사의 무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저의 마음과 저의 믿음과 신앙과 목회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세상은 때때로 악인의 계획이 이기는 듯해 보일지라도 정말 마음대로 생각대로 원대로 더디는 그러한 모습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의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잊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우리를 높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내함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